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평일 기도회를 또 저는 나왔는데요. 그동안 또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참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기도회 자리로 잘 나오지 못할 때에도 저를 지키시고 저를 귀하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의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안에 귀한 것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이어서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심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우리에게 따뜻한 봄 날씨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서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물을 떠오는 우리 집사님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은 워낙 사역이 바빠가지고 제가 또 이러다가 갑자기 바빠지면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을 때 제가 잘하려고.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죽음을 앞두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는가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13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2절 시작.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하는 형식으로 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본문을 우리는 이 이틀치를 끊다 보니까 더 본문의 맥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는데요. 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거든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제자가 배신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배신감에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신앙생활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인들을 보면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신앙인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면 요셉은 형님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 치가 뚫리는 일이죠. 형님들이 팔아서 10수년간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치를 떨어야 돼요. 그런데 형님들을 볼 때 처음 보자마자 울고, 그렇죠. 그리고 형님들한테 아니라고,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관점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판 거 맞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눈을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키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냐? 성경 공부, 내한테 은혜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한테 은혜 안 되면 노멘, 그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돋보기를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좀 더 심하게 성경에는 수정체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보던 수정체는 빼버려야 돼요. 어째 보면 좀 상징적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거의 사실은 지력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삼청천 하늘을 봐요.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전에 보던 방식으로 보게 되면 우라가 터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팔러가는 유다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자기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지? 그 창에 찔리면 아플 텐데, 못에 박히면 아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자기하고 늘 같이 자고 내가 늘 같이 밥 먹고 내가 어떻게 해준데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이게 이제 치가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이유가 뭐지?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뭐지? 그럼 내가 거기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팔로 갔다가,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왜 제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별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3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을 보는,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한 것처럼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간다. 너희를 남겨놓을 거다. 근데 너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딱 하나라 해야 된다. 사랑이다, 사랑.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 딱 하나로 봐야 돼. 사랑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참 그러기는 쉽지 않죠. 저도 그렇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설교를 듣고 왜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예배 잘 다른 이방 제사처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신을 잘 달래 주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그런 의미일까요? 그 예배가 잘 드려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은 다른 제사들은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이런 설교를 가르침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막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나요? 그런 걸 많이 하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뭐 1000번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캐톨릭에서 개혁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왔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울고 불고 오만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을 무참하게 헐어버리셨냐, 바로 그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이유도 그 성전에서 정결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 뭘 못 가져서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또는 내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또 심지어 내 자존심, 그런 걸 가지고 본다면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드시니까 가끔씩 섭섭한 생각들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섭섭한데 그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러갔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셨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예수님 성경이 뭐라 하죠? 죄다라고 해요. 아무리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뭘 잘하고 해서 내가 막 돋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야, 좋은 사역자다, 막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참 이걸 바꾸어 놓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 눈을 어떻게 해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 화가 나요. 이렇게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요엘이 보고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는. 근데 이렇게 보면 짜증이 확 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아주 짜증이 확 나요. 인상이 써지고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실망하는 모습을 여러분에도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혜원이 보면서 난 니하고 실망해서 난 니하고는 이제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 어쩌노 저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뜻이 뭡니까? 니는 모른다. 내가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시 그럴 수도 있지.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고 그런 사랑을 붙인 거야. 할렐루야. 네, 다시 다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여러분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가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져요. 내가 자꾸 만지면 망가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하기 가르치는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뭔가 하면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일일이 심지어 어떤 인사하는 법, 목사님한테 쓰는 말, 내 목사님. 예를 들면 하나하나 우리 이 꼬쟁이들이 가르치려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사람 바꿔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 바꿔요. 말도 마세요. 우리 큰아들도 못 바꿔놨고요. 둘째 아들은 더욱 못 바꿔놨고요. 셋째도 못 바꿔놨어요.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냐? 못 바꿔놔요. 그러니까 혹시 가끔씩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아이들한테 너무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못 바꿔요. 사랑해 주어서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계속해서 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부분은요 이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뭐에 대한 얘기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또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위로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기대로 결혼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 있죠. 목회하면 목회자로서 교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거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는데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못 따라온다니. 오히려 내가 딱 울기 전에 나를 여기 보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3번이죠?
유대인들에게 세 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와 부인했다 얘기잖아요. 그게 세 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 한번 몰라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 허용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이 성경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실망되죠.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목자님들이 실망하시죠. 그런데 예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어떤 제자, 수제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권의 첫 번째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세 번이나 부인하도록 허용하셨냐?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말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다시, 사람은 나는 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줘라. 그래야 나도 실망해도 화 안 낸다. 다시 한 번 더, 권사님 집사람 보고 하세요. 괜찮아요. 실망시켜도 용서해도. 예.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막 실망하면 내가 그 권사님이 실망했다 그러거든요. 예. 필립 얀시가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하나님께도 실망하는 인간인데 그분은 실망시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요. 그는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바울의 말년에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복음 운동 끝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딴 길로 가버렸나요? 아니죠. 세 번이나 완전히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가 통곡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이라 하니까 그 얼마나 그 눌렸던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눌렸으면요, 그냥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흔들면서, 자식아 내가 알았다. 내 니 그럴 줄 알았다 인간아. 에이그 그래야 되냐. 그런데 거기 탁 그 숯불 재현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말하면 구빈건,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하니? 아니요, 저 아가페 못하는데요. 저 필레요 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뭐냐면요, 전적인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필레오는 뭐죠? 친구들 간에 하는 사랑이에요. 우정과 같은 것이. 그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네가 내 양을 먹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런데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러나 주님을 필레오로라도, 아가파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양무리를 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양무리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남편, 그분은 실망시키는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인한 후에 다시 쓰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양육자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실망시킬 때마다 또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래 네가 그래서 내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양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를 나에게 맡겼지, 언젠가는 너도 내 길을 가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 우리 기대가 뭐냐면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연이가 탁월한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도사님이, 부목사님들이 당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대는 나중에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 거죠. 지금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가 나중에 나와 같은 목자가 되어서 또 나처럼 그 어려움 당하면서 양떼들을 치고 있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볼까요? 시간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41절부터 같이 4장 14장 1절부터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불안함은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가 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죽는 과정을 보면 훨씬 더 그 불안함이 더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영생의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배워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매번 깨닫고 매번 그 예수님의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것에 세우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물론 이게 내가 이런 거 내가 좀 안 해야 되겠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어떻답니다, 또 안 좋은 말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 나는 끊임없이, 심지어 나를 또 들었다 놨다가 막 목사님 훌륭한 설교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 좋습니다 사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막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 이제 어디 설교로 가고 하면 막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이 진리를 따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는 길 외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인생의 풍성함, 인생의 참된 행복, 기쁨, 평안, 배부름, 부유함, 그건 어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그래서 예수님 아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것을 최고의 만족과 배부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정말 그때 흔들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딱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누가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해도,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리에서 오만 얘기를 다 해도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진리, 그걸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악기 소리를 조금 악기 소리를 좀 빼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특별히 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시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과 기대 그리고 내가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자기 연민의 감정,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팔러 가는 유다를 보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속이 상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다른 척도로, 다른 것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곳에 이곳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화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화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든 판단하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이 드려지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속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헷갈리고 지금 내가 흔들리고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린 양,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존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어린 양 주님, 존귀한 주님,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더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참된 만족이 있고 거기 참된 배부름이 있고 거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거기 진정한 부유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랴.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만나셔서 큰 용사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독생하신 아드님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늘 실망하시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실망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다는 사실을.
3번이나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그 본성, 너의 그 어리석음, 약함, 그걸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주신 그 생명, 사명,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걸 주님은 주님 자신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늘 부서지고 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바라보는 눈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낙담한 시키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들어 갈 거라고 믿고,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다 그렇게 커온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놓으세요. 순간적으로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주님 맡겨드립니다. 어차피 나도 주님 실망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듯이 그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양떼들,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눈으로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아버지,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아버지,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버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한 계획 하나님 아버지,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빚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님의 손에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주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을 덮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몸이 연약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경아 집사님, 박효진 집사님, 우리 청희 형제, 저러거 형제, 특별히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지자매 속히 건강 회복되어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